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 성경 전체 내용이 세 가지로서의 사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심판하게 되면 다 없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서 처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로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놉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요 범죄, 심판, 은혜, 요 루틴이 4번에 걸칩니다. 4번에 걸쳐가지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사건. 가인이 저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하나님이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쳐서 내버립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5장에서 그 9장까지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엄청나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합니다. 심판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지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노아를 내겨놓고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는 함, 셋, 야벳의 이 세 아들들이 크게 번성을 해가지고 그 땅에서 많은 인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어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높이 하나님 있는 데까지 올라가도록 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해서 보니까 이들이 교만과 오만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흩어나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줘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겠느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잘못됐다고 이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줘서 또 좀 영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새롭게, 이제는 5번째 들어가는 이때는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새 역사,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가 정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담 때도 그랬고 가인 때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고 네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과의 나오는 모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이가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그 목적들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달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던 달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하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에게 땅을 준다. 첫 번째는 땅을 주고,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 너를 통한 큰 민족이 모든 인류 전체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보기는 내가 가라는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냐. 요번 주일에 말씀했습니다마는 50년에 걸쳐서야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이 어딘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땅에 내려가서 한참 들어갈 때 그 실로에 가서 실로에 있는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그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기가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땅은 어딘가? 오른쪽에는 에벨산이 있고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받는 산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산입니다. 은혜 받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어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셔서 드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가지고 바로 그 지역에 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12지파가 아닌데 6지파는 이 짝에다 세우고 6지파를 잘 세워가지고 그리고 저주를 얘기할 때 산에 대해서는 6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바로 이거다. 고백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6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바로 그 지역이 아브라함이 가서 서던 모래 상수리 나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가니까 좀 먹고 살 수 있고 잘 살아야 되겠는데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니까 살아야 되겠는데 아니구나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예요. 이 삶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얘기를 뒷전으로 하고 자기 생각을 앞서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의 그 겪어가지고 그 13년 12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노다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이삭과 야곱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12번에 걸쳐가지고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줍니다. 계속해서 이삭에도 이렇게 해주고 야곱도 해줍니다. 아브라함 당대만 하더라도 8번을 하나님의 얘기를 해줍니다. 잘못했을 때도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약속하고 있지 않냐 언약 맺고 있지 않냐 그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삭에게 한 번 나타나서 아브라함 이삭아 내가 너 아버지하고 약속하는 것을 내가 너희가 꼭 지킨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나온 아들 야곱에게도 인간과 같이 아주 간사한 야곱이지만 그 야곱에게도 3번에 걸쳐가지고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너를 통해 지킨다. 이렇게 해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12번에 거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12번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거쳐가지고 큰 민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하나님이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니다. 다 우리가 아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얘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한 10일 내지 보름 되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가더라도 열흘 10일만 걸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지 않는 걸 하지 않고 어디로 가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 밑에다가 바로 여기다 해서 거기서 12지파를 성막을 천막을 쳐가지고 진을 치게끔 해놓고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산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고하라. 이같이 말하라. 그리고 4절 5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아서 너희가 나를 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려가서 너희 백성에게 얘기하지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행하면은 세 가지 또한 얘기한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 내 언약과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은 내 소유가 된다. 두 번째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세 가지 조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내려와서 12지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일제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발라주면서 언약의 피 이와 같이 한 겁니다. 이제 그 피 발름을 통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의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했는데 이것이 범죄가 돼가지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그 백성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9절이 가게 되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줬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 될 때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32장까지 가게 됩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된 사람, 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31장까지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25장에 가게 되면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라. 갖고 있는 예물들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바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굴고 나온 송아지, 양,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26장, 28장에 가게 되게 되면 성막을 지을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있을 것을 너희들을 지으라. 내가 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셔야 되겠다.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이슬 성막을 지라.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제단은 어떻게 하라. 그 제단에 대한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라. 제사장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9장에 가게 되게 되면 제사장을 세우라. 그래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해서 그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있는 기물은 어떻게 되는가, 저 성막에 있는 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식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날은 내 날이니까 내 날로 만들지 말라. 이건 너희 날, 내 날이 아니다. 나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31장까지 언약을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19장에서 모세가 얘기해주고는 20장, 21장, 22, 23장은 인권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남의 기세적인 데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얘기해 줍니다. 이런 것이 나 하나님의 생각이다. 나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것을 20장, 21장, 22장, 23장 얘기해놓고 24장에 와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가지고 이제는 뭐가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다 그 법을 가르쳐주고 전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합함을 10계명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산에다 부릅니다. 불러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40일을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판 2개다가 그 10계명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에게 줘가지고 주는 그 기간 동안에 밑에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거. 범죄가 무슨 범죄냐. 32장에 가면 32장에 모세가 내려가고 안 보이거든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요. 좀 눈에 보이고 좀 번쩍번쩍하고 뭐 좀 있어줘야 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만 자기 생각에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31장 1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걸어갈 신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걸어갈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명령법입니다.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거든요. 오늘날 인권 문제라고 해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내세우면서 오늘날 정치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거와 똑같은가, 얼마나 이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산다는 우리 자신들이 모든 거 행하는 거 보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백성들이 아론에게다가 우리를 인도할 신들 복수입니다. 신들을 나를 위해서 만들라. 오늘날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목사에게 이렇게 하시오, 목사에게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거는 근거를 가져라. 그래서 근거를 다 가져왔어. 가져가지고 아론이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라는 것은 여기서 에겔이라는 원문인데, 에겔이라는 것은 다산, 풍요한 신을 상징하는, 이건 애굽에서부터 있던 겁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있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에 원래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그때의 소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큰 신으로서 성경했던 겁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게 되면, 이것들이 지금 금송아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아론이 이것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들이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는 신들이다. 이제부터 이 신들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난리가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네 백성이 된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쌍방간에 지켜야 할 것을 조건인데, 그 조건을 하나님이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체 생각을 안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신들이다. 그 복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모세를 내려가라. 네 백성이 된 겁니다. 부패하였다. 그래서 부패라는 것은 샤하트라는 말인데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백성이 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려가라. 너 이제 내려가서 네 백성이나 잘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28절에 가서 그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내 백성으로 됐던 그들이에요. 내 백성이 됐던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것은 뭐든 수를 하는 원문으로 되어진 건데, 이것은 뭐냐? 외면하고 반역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홍해까지 건넜어요. 기적과 이적 다 행하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물도 없는 거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들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쪽에 가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하면서 결국에는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열지파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정적이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를 잡혀갔어. 포로를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그대로 심판해서 심판로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모세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말을 해준 겁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해준 얘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해준 얘기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그들을 위해서 세우리니 내 말을 그의 입에다가 담아줄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모세에게 해준 말입니다. 모세에게 해준 말인데 이 말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18절을 얘기합니다. 15절은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다.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실은 이 말이 어디에 나와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34장 아니면 35장에 이 말을 출애굽기에다 써야 될 텐데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쓰지 않고 신명기 18장에 가서 써준 겁니다. 신명기 18장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너희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과거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들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너희들이 파괴해가지고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걸 지금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 이거에서 이 얘기에 이거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내세웠다. 그가 누구냐? 그래서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 인도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은 메시아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나온다.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따르시냐? 따르도 아니겠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얘기가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실천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 일생을 여기에 근거해서 일한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일을 하면서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내가 바로 그이다 하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행한 일을 보게 되면 전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택합니다. 제자들을 택할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고 그리고 그 안드레와 요한과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친구 빌립을 이제 찾아가서 빌립을 얘기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어디냐?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빌립이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지고 다 얘기했더니 맞구나. 이가 모세와 같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그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9절 나옵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빌립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렇게
그가 누구냐? 이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으면서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의 증거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거기서 맞다 얘기를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가니까 안전뱅이가 있어요. 안전뱅이는 내가 너 갖고 있는 돈과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당장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 그래서 온 오순절날에 이방에서부터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많은 사람들 모인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을 들으라 한 그 말이 바로 이 예수다. 그때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 한계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 나옵니다. 일곱 기사 가운데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 재판을 합니다. 그 전부가 공회원 이상들은 이 사람들은 그 신학자인 동시에 굉장한 그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너가 이 말을 하냐? 그럴 때에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라 한 자가 곧 이 모세니라. 곧 이 모세니라. 예수가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 형제 가운데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선생님들, 이 사람이 그 모세다 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그 얘기를 덕성한 겁니다. 네 번째 어디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은 뭐인가 하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돼가지고 변한 모습을 씁니다. 거기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모세 앞에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31절에 모세 앞에서 엘리야에게 얘기하는데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이렇게 누가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래서 그것을 원문을 보거든 엑소도스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제사장들과 이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제2의 출애굽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 출애굽을 해야 된다. 누가 대한 첫 번째 출애굽을 했던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당신이 지금 첫 번째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공을 해야 될 이 성공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는 바람에 거기 깨져가지고 제2의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당국자들에게 권한을 받고 엑소돈을 해야 되겠다.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그걸 지금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는 누구죠? 이제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이 모세와 같은 형제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모세와 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인데 그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엘리야가 왔다는 이 엘리야 선사 지금 변화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애굽을 했던 모세가 거기 나왔습니다. 당사자들. 이것을 이 변화산에 되어진 이 사건을 누가복음 9장에 기록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거다. 이제 이 예수가 새로운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해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거다. 창조하는 이사는 바로 이거다. 그럴 때 그런 것으로 글을 쓰면서 35절에 가게 되게 되면 세 제자가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모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장막을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다 짓도록 합시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 모세와 같은 형제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말을 들어라 하는 그 말을 바로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이 시내산 밑에서 언약이 깨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구원 계획을 얘기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 실천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 때 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라. 이것은 내 새 언약의 피니 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오늘날 이 새 언약의 백성들 되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더 본문에 얘기를 한다. 되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새 백성이 되어지는 이 새 백성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시내산의 밑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실천됐다. 바로 우리들에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실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한다는 건 엑센겔론이라는 건데 엑센겔론이라는 것은 대사로서 알려지지 않는 사건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말로 가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꼭 예수와 같아. 저 사람 보게 되면 꼭 나는 머리 숙여도 꼭 예수 보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의 성격, 인간의 그대로 드러내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꼭 예수와 같아. 저 사람 하는 얘기는 꼭 예수가 하는 얘기 같아. 이것이 뭐인가 하게 되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나 저 사람 꼭 예수 같다면 나 저 사람 가는 교회 나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삶으로서의 선전하는 이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대1로서 작용, 반작용,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저쪽에서 어느 작용을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욕학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새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사람, 그 가정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 가족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집이로구나. 그 사람 얼굴 보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로구나. 어디 가서 또 당신 목사 아니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장로 아니요? 꼭 보니까 장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이 교회를 제가 기도할 때도 황해도 재림교회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에 김익두 목사를 보낸 거예요. 김익두 목사는 아직도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가보니까 교인들이 한 20-30명, 한 40-50명 된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남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얼마 안 가가지고 500명이 늘어나고 얼마 안 가가지고 1000명이 늘어나고 1920년에는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와가지고 승동교회에서 부흥할 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모여도 모르겠는데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방 안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밖에까지 전부 도달해가지고 그것이 1920년도 김익두 목사가 승동교회 부흥에 굉장한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되어진 것이 예수님 때문에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자유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오니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보여지고 나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해야 될 터인데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는 이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로 가득히 지어서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새 백성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